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명절을 통해 온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족의 문제, 걱정으로 근심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속히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회복과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목양과 목회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직분자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K 둘이 팀 사역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본 공사가 차질이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다치지 않도록, 또한 교회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과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협력하는 모든 업체들 붙들어 주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오니
3구역, 9구역 조합과 풀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관계와 갈등이 잘 풀어지고 좋은 협의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건축의 사명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학생들, 청년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별된 자녀들로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 아물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과 오래 남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선교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놀라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말의 어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를 끝없이 설득하여 주셨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바로와의 이 대면은 모세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게 더 큰 노역을 주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패배의 쓴잔을 마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과 오늘 함께 읽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에 죽어있는 그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처음 모세를 만나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다시 자신의 약함과 말의 어눌함으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내게라는 말로 아무것도 자기는 할 수 없고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던 이 모세가 또다시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고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그 무능에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과 같이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하여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의 무능, 너의 부족함,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한계에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때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자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입이 너무나 둔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저에겐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롭고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능력, 내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계 앞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의 이 놀라운 사명, 이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좌절할 때도 있었고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막혀진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론 넘어지더라도, 때론 낙심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바로와의 대면에서 쓴 잔을 마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시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우리는 그 장애물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장애물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조급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그 장애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내버려 둠으로써, 그리고 그 장애물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힌 담, 막힌 장애물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앞에 서 있는 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것이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잠시 지금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임을 믿고 우리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